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기 쉬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형편이 나아지거나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곤고해지고 고난이 계속되고 그럴 때 참 갈등이 심합니다. 이거는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 시대에 찬양을 맡은 자로 뽑혀서 하나님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보면 시편 73편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거룩하게 하면서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는데, 근데 보니까 악인들은 그런데도 자기는 그렇게 사는데도 이 재난이 안 끊어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또다시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눈을 안 떴으면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을 지키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보면 악인들은 막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쌓여가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갈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73편 10절로 14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정하게 한 이 경건한 것이 하나님께 헛되도다.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경건하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 경건하게 사는데도 나는 재앙을 만나서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기가 괴로울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근데 악인들은 지 멋대로 살고 지와 짝하며 살고 거룩과는 상관없이 살고 경건을 멀리하고 살고, 그런 악인들은 보면 그 무성한 풀처럼 잘 되는 거, 이걸 보면서 아삽이 갈등하거든요. 내가 이런 신앙 붙드는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과연 여러분 헛된 겁니까?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물론 아삽이 갈등하지만 나중에는 해답을 찾죠.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삶은 형통해야 되고, 정말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고난이 없어야 되고, 우리 이런 걸 기대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엄청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서 불러내음을 받는 순간, 성도로 불러냄을 받는 순간, 이 신앙의 길은 형통하고 주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뻥 뚫린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저들이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의 생활과 이제 저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딱 이끌 이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었다고 하는 건요, 이건 세례 받아서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길로 불러낸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삶을 수장시키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들이 바다를 지날 때, 구름과 바다를 지날 때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순간 거기다가 다 애굽에서 살던 옛삶은 다 거기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물에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와서 광야에 첫 발을 딛는 순간 저들이 이제 거듭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들이 애굽에 있을 때 삶이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첫 발을 내딛고 거듭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길이 어려웠습니까? 언제가 더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이 당연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들은 광야 생활을
보세요. 광야 생활에 발을 내디디니까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사방에는 막막한 모래벌판이고 장렬한 태양빛이고 가도 가도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사방에는 또 미디안 부족이 기다리고 있고 탁 가는 곳마다 어려운 곳이고요. 쉬운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갈 때마다 광야를 헤쳐나갈 때마다 힘들다고 아우성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돌을 집어들면서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요. 하도 힘드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 신앙 광야로 들어서는 순간 이런 뻥 뚫린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근데 기복을 외치는 목사님들은 예수 믿고 잘 돼야지, 예수 믿고 잘 안 되는 것은 예수 잘못 믿은 거다, 이렇게 말해요. 뽀꾸를 말하고 앉아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서 있고 같은 세상에서 살 때보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고 성도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광야가 힘드냐? 왜 그럴까요? 답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에 동화돼서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기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제 성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약속의 저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고 이제 신앙 광야를 걸어나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세상 방법 쓸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방법대로, 애굽 방식대로 살았지만 저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첫 발을 내디뎌서 나가는 그 순간 더 이상 애굽의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거기다 다 묻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옛사람은 거기다 다 묻어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살던 세상의 방법은 거기다 다 수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돼요. 새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나가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보면 살아가는 무대는 여전히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무대는 여전히 세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세상 거 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고 너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나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어가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다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가지고 우리 신앙을 유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법대로 살면 안 되는데 자꾸 세상 것 가지고 우리 괴롭혀요. 세상 걸 가지고 괴롭히면 너는 이 세상 거 가지고 괴롭히면 넌 신앙 놔야 돼. 이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놈의 소리를 듣습니까? 그래가지고 세상 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주었다 뺏었다 하면서 우리를 때로는 아주 주는 것처럼 뭔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저놈이 우리 속에서 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더 많은 걸 뺏어가려고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아예 안 줘가고, 이거 세상 관장하는 놈이 저놈 아닙니까? 공중곳에 자꾸 세상을 관장하는 놈은 저 마귀 아닙니까? 세상의 문명, 물질, 문화, 저놈이 다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때는 이걸 또 그냥 다 뺏어가 버리고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네가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네가 이래도 신앙을 지킬래? 욥에게 그 짓을 했던 것처럼 욥에게 그 짓을 하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서 욥을 칭찬하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마귀가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산울타리를 둘러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에게 있는 거 뺏어가 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 좋다. 그의 몸에만 손대지 말고 네가 그의 가진 것은 다 뺏어가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때 욥이 신앙이 흔들립니까? 신앙을 포기합니까? 아니요.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못해서 나왔은즉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알몸으로 또 그리로 돌아가오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나님이 또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욥을 또 자신 있게 두 번째 또 칭찬하시죠. 봐라,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리까? 이번엔 그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래 좋다. 생명은 손대지 말고 몸은 네가 쳐봐라. 그러니까 사탄이 때는 이때다 그리고 욥의 온몸을 쳐서 악창이 나게 하죠. 총기로 온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이래도 당신의 믿음을 순전히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래요. 저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향해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어리석은 한 여자와 같도다. 하나님이 복을 주었은즉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뺏어가도 하나님이 많이 주어서 복을 누려도 또 다 뺏겨도 흔들리지 않는 욥의 믿음,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기억하세요. 여러분, 뻥 뚫린 형통한 길을 우린 가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들이 광야의 도중, 정말 막막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의 도중을 저들이 40년을 가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기나긴 신앙의 장정이 시작된 것뿐이에요.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왜? 세상과, 여러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으니 우리가 여러분 세상 방법대로 살 수가 없잖아. 여러분, 그러니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이잖아요. 죄와 짝하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어찌 고난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이 주를 따라갈 수 있다고요? 없어요. 그런 길은 없어요. 여러분, 쉽고 편하게 살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고난 없이 쉽고 편하고 형통한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세상 방법과 짝하고 죄와 짝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 때 그 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올곧게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이 우리 앞에 수없이 도사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고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고난이 우리 앞에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낙심하시겠습니까? 좌절하시겠습니까? 원망 불평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의 그 고된 40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는 저들을 통해 이걸 알잖아. 저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수없는 기적을 내려주시는데도 저들은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생활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저들을 통해 이미 알잖아요. 성경에 뭐 하려고 그걸 기록해 놨겠어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성경은 거울이다. 이걸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은 이들을 통해서 봐라. 저들이 광야 40년 생활이 거듭나서 나가는 저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지 않냐,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저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저들과 똑같은 불신자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전혀 행동은 아닌데, 삶은 아닌데, 여러분 입으로 말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삶으로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말하는 것이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신자들이 입으로 말하는 신앙은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 입으로 말하면 뭐예요? 생활이 받침이 안 되는데, 생활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생활로 말하는 것이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줄 때는, 고난을 줄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허락하신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된단 말입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이, 고난이 하나님 오실 때 최선이기 때문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으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부분을 원뜻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뜻은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 또 우리가 성공하는 것만 아니라 실패한 일, 또 우리가 건강한 것만 아니라 우리가 병든 것,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하여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냥 말로만 아니라 정말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셔야 된다고. 근데 많은 이들이 못 믿거든 이걸요. 그래,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땐 이게 믿어져요. 나에게 어려움이 없을 땐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셔. 나에게 있는 불행한 일이나 또 나에게 일어난 이 정말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나 내 지금 이 건강이 지금 너무너무 나쁜 거나 내 가정에 지금 불화나 우리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거다 하나님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없을 때는 그 고난이 내 것이 아닐 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고난이 막상 현실로 나에게 닥쳤을 땐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는 신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픈 고난은 자신이 당해보지 않고는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나 이때가 더 중요합니다. 이때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신앙은 평상시보다 위기 때가 더 중요하다. 이때가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냐, 고난을 주시냐, 이때 우리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믿음은요 평상시에는 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안 드러나요. 위기 앞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보석같이 빛나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근데 고난이 있으면 뒤로 물러서잖아. 나는 목회하면서요,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성도를 별로 못 봤어,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더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과 씨름하는 이런 신자들 내가 별로 못 봤다고. 야곱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더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붙들고 씨름하면서 주님께 매달려서 결판을 보려고 하는 이런 신자들 내가 별로 못 봤고요. 오히려 보면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이 자꾸 뒤로 물러가. 쭉정이지. 키로 까불러서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신앙은 쭉정이지. 알곡은 키로 까불려면 자꾸 키 안으로 들어와. 쭉정이는 까불러면 까불러서 아프면 아플수록 자꾸 밖으로 나가.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까불러서 한두 번 까부를 때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난의 퀴즈를 할 때, 여러분 한두 번 고난은 누구든지 참아낼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랫동안 키로 까부를 때, 그럴 때도 주님께 축자사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신자들이 난 별로 본 기억이 없어. 다 아프면 다 나중엔 밖으로요. 주님과 멀어져.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그러려면 저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나? 저런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의 퀴즈를 해댈 때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의 퀴즈를 계속 해낼 때 축자사자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거기서 사는 길이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달아보시잖아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냥 축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를 쓰시거나 축복하실 때 반드시 달아보신다고요. 시험해 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그냥 톡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주신다고요. 그런 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쉬워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참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나오죠. 너무도 잘 아는 요셉이죠. 요셉. 그래서 성경은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건 환난을 당하건 역경을 만나서 정말 소망이 안 보이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 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제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축사사자 그렇게 말하세요. 죽이세요.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세요. 죽어봤자 천국인데 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여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할 때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하여금 가게 놔놔라. 이제 놔줘라 나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니까 야곱의 엉덩이 환도뼈를 치잖아. 이게 우이골이 됐다. 탈골이 됐잖아. 찔뚝찔뚝 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이걸 안 놔요. 그러니까 내가 졌다.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라고 하는 이름은 이겼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졌다. 두 손 들었다. 보세요. 참 문제를 만나서 이렇게 이 정도는 우리가 끈질겨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요, 절대 안 흔들리죠.
그가 여러분, 그는 정말 그 생애를 보면 억울하잖아요. 그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형들에 의해서 그 사랑받던 야곱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요셉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말도 못하게 형들을 원망하고 정말 이럴 수 있느냐고 이를 가렸을 거야 아마. 그리고 우리는 다 끝났다, 틀렸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노예로 팔려가서도요, 자기가 그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보디발이 딱 보더니 자기 집에 노예로 사들여 왔는데 보니까 그 집에 여러분 보디발이 2인자인데요. 애굽의 2인자나 마찬가지인데요. 보디발은 군대 장관이니까. 그러면 자기 집에 여러분 노예들이 한둘이었겠어요. 아마 수백은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그 노예들 중에서 요셉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뭐 다른 노예들은 타성에 빠져서 주인 눈치 보고 적당히 하고 좌절하고 틀렸다고 인생을 소모품처럼 살아가는데 노예들이, 근데 유독 한 여성만은 보디발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왜 눈에 들어왔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앞에 자기를 밝히면서, 자기를 밝히니까 형들이 사시나무 떠들 떱니다. 그 앞에서. 왜?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돼 있으니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 앞에서 벌벌벌 떠니까 형들이요, 떨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이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대신 그는 항상 기뻐했고 범사에 감사했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눈에 띄어서 그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다스린 집사는요, 그 보디발이라는 가정이 집사 정도 되려면요, 대단한, 아마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에서도 중산층에 있는 사람이 아마 집사가 돼야 될 텐데 이 요셉이 된다고 보세요. 그가 거기서 노예의 근성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며 살았다면 그가 보디발의 눈에 들어왔겠어요? 감옥에 가서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범한 겁니까? 그 여자가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는 왕께 죄를 범한 자들만 가두는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죽지 않으면 못 빠져나온 감옥이에요. 그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도 그는 거기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니까 전옥이 보니까 물건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죄수들은 다 거기 들어오면 다 인생 포기하는데 이놈은 거기서도 적극적이고 매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옥이 그를 이 감옥의 제반 천반일을 또 다 맡기잖아요. 그랬을 때 왕에게 반을 일으켰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그들을 수종 들어 주는 바람에 여러분, 그가 거기서 빠져나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 고난이 없었다면, 또 그가 죄수로 정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억울한 이 시련이 없었다면 그가 선을 이뤄서 애굽의 총리가 됐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가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아멘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참 고난 그 자체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 요셉에게 그게 최선의 길이에요. 그를 애굽에 팔려가게 하는 게 그를 높이는 최선의 길이에요. 그를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땐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게 하시는 최선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고난이, 시련이, 역경이 내가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정말 무의미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당하는 억울함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최선의 재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을 이루시건 최선의 재료라고요. 여러분, 요셉에게 그랬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성경을 여기다 기록해 놓을 때는요, 요셉에게만 이게 해당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당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 앞부분이 더 중요해요. 잘 읽어서 그 앞부분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제한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예배당 문 열고 그냥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한다고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거기 그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할렐루야. 이거를요 더 번역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도 내게 닥쳐지는 어려움, 환난,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셉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뜻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 하나님의 뜻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그가 만일 거기서 항상 기뻐하는 대신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대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랬더라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한 게 되잖아.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면 여러분, 과연 그가 그 고난이, 노예로 팔려간 고난이 손을 이루는 재료가 됐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 만일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이건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그거 어떻게 보디발의 눈에 들었겠냐고. 보디발의 눈에 들지 않았으면 그는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고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에게 닥쳐진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똑같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여러분, 그가 만일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든 하여튼 감옥에 갇히든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든 형통하게 잘 나가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틀렸다고,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할 감옥에 갇혀서 틀렸다고가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돼요. 그럼 그가 그 천옥의 마음에 눈에 들었겠어요? 천옥의 눈에 들지 않았으면 그는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수종을 들 이유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선의 재료가 되질 않아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에게나 고난이, 시련이, 실패가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습니다. 한 번 그가 그 기회를 맞고 그냥 어떻게 사울을 안 죽였더라면 그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2번이나 그런 기회를 맞아요. 사무엘상 24장에 가서는 엔게디 동굴에서 그 사건을 맞죠.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수하들은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2번 다시 없는 기회라고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은 그걸 기회로 보지 않고 시험의 때로 봐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가만히 베내고 살리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26장에 가서 보면 또 이번엔 10광야로 치우로 이제 숨어든 거예요. 10광야는 더 피할 데가 없어. 근데 이 10사람들이, 거기 살던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게 당신이 찾는 다윗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10광야로 숨어들었어요. 오셔서 잡아가소서. 그래가지고 3,000명을 또 뽑아가지고, 군대를 뽑아가지고 이 10광야를 수색해서 이제 막 좁혀옵니다. 포위망을. 그러다가 너무 지치니까 사울왕이 군대를 뺑 둘러 진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자기는 이제 잠들죠. 군사들도 다 잠듭니다. 맞은편 산에서 이걸 보고 있던 다윗이 수아 아비새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몰래 그 잠입해가지고 딱 들어가 보니까 다 잠들어 있어요. 그때 아비새가 속삭입니다. 왕이시여, 주군이시여, 요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가서 창으로 배를 뚫으면 그냥 한 번에 땅바닥에 박힐 것 같으니 내가 가서 그 배를 찌르고,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리잖아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다. 그래서 몰래 다윗이 사울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과 창을 꽂아놓고 잠들었으니까 그 창을 살고니 빼가지고 오죠. 안 죽여요. 왜 그랬을까요? 죽이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세운,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세운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다. 손을 대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거 2번 그래거든요. 2번. 참 다윗은요, 이렇게 그 역경 가운데서도, 그 고난 아닙니까? 개처럼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죽게 될 상황인데도요, 하나님 뜻을 먼저 살펴.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그가 거기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만약 거기서 죽였더라면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와 원수가 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앞장서서, 왜냐하면 사울왕 초대왕을 세웠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왕이 죽고 나서 다른 왕을 또 세우려면 베냐민 지파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사울왕을 죽였던 베냐민 지파 원수가 됐어요. 절대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님 뜻대로 했더니 그 고난이, 개처럼 쫓겨다니던 그 고난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 선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 뜻대로 해야 합력해 손을 이루시게 해요. 하나님이 주님 뜻을 제쳐놓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합력의 손을 이루질 않아.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몰라요. 내 뜻대로 하고 내 좋을 대로 하면서, 그리고는 내게 닥쳐져 있는 이 시련이, 고난이 하나님 손이 되는 재료가 되게 해줄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는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살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요즘엔 정말 많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여러분들이 안 따라주니까.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 따라와. 우리가 정말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살자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요. 죽은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을 볼 때요, 정말 힘들어요. 때로는 목회 포기해버릴까? 나 하나 포기하면 간단할 텐데.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다가도 이 사탄이 주는 생각에 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야 된다. 나마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요, 진짜 돼지게 혼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왜? 여러분 목사 정말 오직 여러분을 깨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 목사 마음을 전혀 이렇게 아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여러분같이 나쁜 사람들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신자들 가운데.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이렇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 신자들은 벌써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거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보상받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보상을 받으면 되지. 그러나 내가 보상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살자고 외치고 기도해야 산다고.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가. 계속 말씀드려. 죽어있는 자가, 죽어있는 영혼이 어떻게 여러분 천국 가냐고. 살자고 기도해야 산다고.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의 본을 보이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잖아. 내가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만 몰아칩니까?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서 여러분 보고만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까? 돌이켜본 말씀대로 안 사는 게 혹시 없을까? 하루를 또 지나면서 그래요.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냐 이 말이야. 어쩌다 보면 말씀에 어긋난 게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몸부림치며 회개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하기도 하는지 아세요? 왜?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밀어낼 뻔한 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그런 애절함이 있습니까? 아주 태어나요. 죄를 밥 먹듯 삼키면서도 세상에 어쩌자고 회개기도 한 자리 할 줄 모르냐. 그럼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가 견뎌내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기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은요 진짜 말씀을 받을 때요 지식으로 다 받아놔요. 그게 다 마귀새끼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게 무슨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식이 여러분 삶에 말씀이 적용돼서 이게 생명이 돼야 되잖아. 여러분을 잡아 끌어가는 생명이 되잖아 이 말씀이. 근데 이게 생명이 되지 않고 다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 받은 대로 끝난 거예요. 사회 바다가 아무리 물을 많이 받아들여도 그냥 다 죽은 물로 만들어 놓듯이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도 다 죽은 걸로 만들어 놓고 앉아 있으니 여러분 어쩌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그 무서운 심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려고 주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야지. 어쩌자고 사회바다처럼 다 받아들여서 그 생명의 말씀을 다 죽은 걸로 만들어 놓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심령 상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세요. 네? 개나 소나 다 천국 갈 줄 알고 지금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지기수로 지옥불로 떨어져가 지금도. 예?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소용없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애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외치질 않아. 떨어지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그 무서운 형벌을
내가 그런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개 이 성도를 기도하면서 저 성도에게는 하나님 지옥 좀 한번 보여주세요. 꿈에서라도 지옥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저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여러분들이 지옥만 한 번만 경험해도요,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릴 거예요. 이런 신앙, 아이고, 마귀가 여러분 갖고 노는 그런 신앙. 우리 교회 진짜 마귀한테 놀림 안 당하는 신앙이 붙든 사람이 5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 지금. 정신 차립시다. 제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뜻대로 살으셔야 돼요. 제발 그 뜻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그 뜻대로 사는 건지 알잖아요. 말씀대로 사셔야 되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왜 기도는 여러분 목사만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발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 누구의 안타까움이겠어요?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기회가 주어질 때 정말 여러분 어하다가 놓치지 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사십시다.